9월 24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퇴원하셨어요. 저녁 때 토요일 날 퇴원하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2주 동안은 절대 안정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이제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또 이제 조심조심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3일에 2차 스텐트 시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내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은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는 5만 사람들인데요. 아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전형적인 아랍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인구가 195만 7천 명, 그리고 또 글로벌 인구는 282만 6,200명. 주요 언어는 아랍어 언어와 그리고 오마니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주요 종교는 이슬람이고 기독교 신봉자와 복음주의자는 0.0%라고 합니다. 오만 아랍인들은 중동에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5만 사람들은 이 종교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통적인 문화 중 하나인 이슬람의 이바다 종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청교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그 그룹에 속한 그러한 그룹이라고 합니다. 청교도주의와 이상주의의 이바다 원칙은 이웃 나라의 아랍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족관계와 종교적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저항은 계속 강합니다. 오만 아랍인들은 특히 문화 전통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선교의 장애 요인은 오만 아랍인들은 이슬람에 강하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청교도의 전통을 깨트릴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병원이라든지 학교를 통해 가지고 선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학교와 병원은 오만에 오는 선교사들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선교사들은 현장에 나가기 전에 고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간호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과 그리고 또 예수 영화와 오디오 복음 자료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만 아랍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수의 추종자들이 서로를 찾고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서로 모르면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를 찾고 함께 침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함에 대한 충실한 증인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강한 움직임으로만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한 경험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베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던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죄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제목은 요아스의 개혁과 한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아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그 여호람 왕과 또 다른 유다 왕이 함께 전쟁에 나간 그 예후를 맞이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들이 유다 왕이 죽게 되자 이 어머니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명의 손자가 살아남게 되었어요. 고모가 그 1살 된 어린아이를 빼돌렸어요. 유모와 함께 빼돌려가지고 어디에서 키웠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우게 돼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잖아요. 그 고모의 이름이 여호셰바인데 둘이 부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모와 고모부의 손에서 키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7살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으니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다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제 정치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왕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요아스의 통치 도입부가 나오게 되고 또 4절에서 16절에는 계속 우리 긴 말씀이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성전의 정화 작업을 하였고 그리고 개혁을 하였다면은 이 남유다에서는 요아스 왕이 성전 보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보면은 성경에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백성들이 산당에서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계속 우상 숭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또 17절에서 18절 말씀은 하사엘의 침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생전에 있을 때에는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하였지만은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 요아스 임금이 여호야다의 말 대신 신하들의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갑자기 변절을 하게 되고 또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또 이전에 그 왕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을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도 전멸시키고 또 이 유다 땅까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전에 그 모든 금들을 이 하사엘에게 바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아스의 통치 종결부에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신하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이 요아스가 죽게 됩니다. 요아스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치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아들이 대를 이어서 유다의 왕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역대하 24장에 이 요아스의 말씀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한번 1절에서 한번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없으니까 그 역할을 고모와 고모부인 이 제사장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장가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도 시키고 키우기도 하였고 이 요아스 임금을 알뜰살뜰 잘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16절에는 길게 그 요아스의 성전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7세의 왕이 된 그 왕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는 건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의견을 듣게 되고 그것을 이제 그 신하들에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왕이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게 돼요. 계속 미루게 되다가 요아스가 즉위한 지 23년에 그러니까 한참이 지난 그러한 시기가 흐르게 되죠. 요아스의 성전 보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이 있는 동안 여호와의 눈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 한 예는 요아스가 지시했으나 제사장들이 미뤄온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요아스는 이번에 성전 수리를 결단하고 새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왜 말을 안 들었냐면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러한 분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가지고 성전 보수를 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도 아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또 결단을 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통을 마련해가지고 이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그러한 기금으로 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은을 걷게 돼요.
요아스의 결단은 백성의 순종과 자발적인 헌금, 또 정부와 대제사장들의 협력, 감독자들의 투명한 공정, 전문 인력의 수고로 이어지고 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의 업적 중에서 보면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그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세금들이 있었냐 하면은 큰 글씨가 있는데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거는 성전세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모든 그 몇 세 이상 된 그 남자들이 다 드리는 그러한 것이었고, 또 속전 그 외에 개인적인 서원과 지원 헌금들에 있었는데 이것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또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사엘의 침입이 나옵니다. 그때 아르망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또 18절 말씀,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을,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요아스가 그 150년이 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수하고 또 헌물을 드리고 그랬는데, 후반에 이 하사엘 왕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그 성전 보수에 의해서 소개된 그 하사엘의 침입은 요아스와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역대하 2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악행은 여호야다의 죽음 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방백의 꿰매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이는 등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호야다가 누구입니까?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을 숨겨주고 자신을 왕으로 만들고 한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직언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작은 규모의 아람 군대에게 요아스의 큰 군대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사엘은 가나안 땅을 침략하여 블레스의 가드를 함락한 후에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요아스는 이를 막느라 아까 본문에서 보셨듯이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조공은 자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또 자신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그 성전에 그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이 하사엘 임금에게 바쳤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요아스의 그 통치 마지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오는 그 요아스를 향하여서 요아스의 신복들이 그를 죽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엘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과 끝이 다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뒤를 봐줬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 왕들과 같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왕으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위기 때 드러나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하사엘이 침공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의 그 왕궁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서 그리고 나서 무마하는 그러한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배경을 보게 되었을 때 7살 때 왕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겐가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그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을 통하여서 그 업적을 칭찬해 주는 것은 성전을 보수하였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역사적인 평가를 남기는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잘하면은 처음부터 잘하고 또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끝이 나쁜 그러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중간에 어떤 그 다른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연약한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쉽게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인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아스 왕의 생애를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계시면은 주님, 저희들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에 따라서, 주님 여건에 따라서 주님 신앙의 모습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